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간청드리건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낙후만 기억이 남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피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로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다른 책들이 더 먼저 기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을 배열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니라 처음에 성경을 배열할 때 의도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자리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신약으로 내용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모든 성경,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은 마태복음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번역과는 달리 헬라어 어순대로 읽으면 이 어순대로 그냥 문자대로 1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 계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문장에 동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문장이 되게 만들어놨죠. 근데 원래 1절은 진짜로 마태복음의 제목같이 써놨어요. 1절에서 처음에 이 책 얘기하죠. 이게 책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책이냐? 계보를 담고 있다는 책이죠. 여러분, 이 계보라는 말은 예전에는 그냥 족보였어요. 족보. 그런데 이 계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원, 역사, 그리고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라는 우리 책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이렇게 돼요. 계보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또 특히 계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또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단어, 이 족보, 계보라는 말이 반복해가지고 창세기에서는 쓰이고 있는데 어떨 때 이게 쓰이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짜로 족보가 나올 때 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과거의 일들, 그 족보를 굳이 우리를 위해서 왜 남겨놓으셨냐는 거예요. 우리와 이 족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런데 족보의 내용하고 우리가 연관 짓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연관을 지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하고는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계보는 단순히 족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나타날 때 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때 이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족보가 언급되면 그 언급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는 어떠한 중대한 변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대하고 큰 변화는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딱 언급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사건 이후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이런 유대인들, 구약적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 계보도 역시 구약적 개념과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책,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주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주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되고 미래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새롭게 정의 내려줍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때 살피고요.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은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읽고 또는 호세아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랑 이름이 같은 거예요. 또 호세아 선지자 얘기할 때 그 호세아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부른 게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그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분이셔 라고 처음에 딱 단정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야.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우리가 줄곧 계속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야. 이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는 구원자신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것부터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뒤에 가면 독생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이런 특징들이 각각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단 안 합니다. 이건 나중에 개념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여러분,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상님인데 먼저 언급해 드려야죠. 그런데 원문에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뭔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다윗의 아들을 붙여놓은 이유는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먼저 언급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데 바로 다윗의 후손이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먼저 언급된 것,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급되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다면 그러면 사실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혈통적인 자손이다 이 의미로 쓰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왜 이걸 구분해서 썼을까? 다윗의 아들 따로 쓰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왜 따로 썼을까?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내용은, 의미는 다윗의 자손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쓴 거는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자손이라는 말을 그 자손이라고 표현하면서 딱 한 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뭔 소리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 그분이 바로 이분이셔. 그런데 그분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한 10주는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패스. 어쨌든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공식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언급할 때는 누구에게서라는 표현을 추가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됩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연결돼요. 근데 이삭의 아들이 야곱만 있었습니까? 에서가 또 있었죠. 근데 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야곱에게 장자권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또 몇 명이에요? 12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장자로 취급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그냥 야곱이 생각한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걸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과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 족보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족보를 만약에 다 언급한다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했어야 맞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의 제일 처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앞에 다 날려버리고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려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에 조금만 지나면은요, 3장에서 곧장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말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2절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나게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심은 유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는 다시 유다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언급된 것은 12지파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단순히요, 예수님의 족보로 그냥 쭉 그 사람들만 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제 유다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유다는 쌍둥이 아들을 얻었지만 그 중에서 메시아의 계보는 베레스로 이어집니다. 베레스의 후손에서는 메시아가 나오는데요, 세라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아간이었어요. 여호수아 22장 20절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 아간이 이 세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유다와 함께 언급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자 중에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설명은 없긴 하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잘 보면 정황상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예요. 거기다가 원래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뭐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람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미나답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많이 떼먹은 거예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람하고 아미나답 사이에는 생략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면 400년인데 400년 기간 동안 이게 이 몇 명 가지고 400년을 다 채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생략된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족보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뺐다. 이거를 알아두세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 뺐다고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 뺀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사색이 될 겁니다. 5절에서는 살몬이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에서 함께 멸망했어야 하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라합도 이방 여자예요. 여기에서 약간 좀 여기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보아스가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은 분명히 돼 있는데, 보아스가 그 뒤에 보면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저거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연대가 안 맞아요. 연대가 좀 많이 안 맞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사건에서의 라합이 나올 때하고 보아스가 나올 때는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니까 신학자들도 난제여가지고 잘 설명을 못합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답이 없어요. 학자들도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냥 제가 추측하기엔, 여러분 이거 추측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것도 맞다라고 치면 오벳에서 이세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벳과 이세 사이에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생략된 족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게 그냥 나머지가 다 맞다라고 하면 오벳과 이세 사이에는 생략된 족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2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 게 설명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거만 찾으면 제가 이거 신학계에 보고하면 저 바로 뜹니다. 전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근거만 찾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모른다는 얘기는 굳이 더 찾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룻도 모압 여자라고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죠. 룻은 원래 기럐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럐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여자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왕이라는 표현을 다윗에게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는 왕이라는 얘기 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지금 뭘로 인정해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나머지도 다 왕인데, 다윗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다 왕이에요. 다윗 왕위를 이은 사람들이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이잖아요. 히스기야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놨습니다.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다윗이라는 왕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급됐다면 이제부터는 다윗부터는요 왕의 계보로 이름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이 여자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아니 그냥 밧세바라고 쓰면 되잖아요. 아니, 구약에도 다 내동 밧세바라고 써놓고는 왜 굳이 여기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글쎄요. 그렇죠. 글쎄요. 여러분 밧세바의 이름보다 남편의 이름인 우리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요 솔로몬의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간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밧세바도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 여자라는 게 강조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할 건 밧세바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굉장히 페미니스트 같아요. 간음과 관련해 가지고 다윗과 밧세바 둘 다 잘못이긴 한데요. 마태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언급한 건 누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아주 두고두고 그냥 계속 이렇게 비난받게 만들어놨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4명의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이방 출신의 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 안 넣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인 마태가 족보를 쓰면서 여자 이름을 넣어놨어요. 이것도 충격인데 그 여자들이 다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충격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 그냥 이방 여자로 끝납니까? 아니, 정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이방 여자가 아니라 범죄의 관계가 자꾸 성립돼요. 문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나마 룻은 좀 깨끗합니다. 근데 룻도 한번 결혼하고 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족보로만 놓고 보면 이게 영 매끄럽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쓴 거면 이 여자들 이름 싹 빼야 합니다. 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저 여자들을 이름을 집어넣고 뭘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 여자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개념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은혜 입은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4명의 여자들은 결혼이나 출산이 다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다말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라합은 원래 출신이 기생이니까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소망한 인물입니다. 룻도 남편이 죽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집안을 이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밧세바는 다윗과 가늠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는 죽었지만 그 이후로 솔로몬을 얻어서 왕위를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여자기도 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가 없었으면 솔로몬은 왕위를 못 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구약성경의 기록에 보면 밧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는 그 배경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문제가 있지만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왕위에 앉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4명의 여자들을 여기다가 언급해 놓은 이유는 단순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4명의 여자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요, 이제 5번째로 등장할 마리아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여자 나이 12살에서 14살 사이 결혼하고. 이 당시 그랬어. 이제 너도 준비해야 돼. 남자는 보통 14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마리아가 진짜 빨리 임신했다고 하면 12살에 임신한 거예요. 이게 12살에 임신했다고 하면 좀 너무 그냥 우리 마음이 좀 너무 그러니까 힘드니까 14살이라고 칩시다. 그럼 14살에서 16살 또는 18살 이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여러분, 이거 일반적입니까? 그게 혼인 약속만 했지, 약혼만 했지, 임신하면 안 되는 여자예요. 원래 잠자리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임신했잖아요. 이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앞서 4명의 이 특이한 여자들을 언급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얘기해 놓고 5번째로 등장하게 될 마리아도 일반적이지 않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한 거예요. 혼인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고 그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4명의 여자를 먼저 언급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여자들로 인해서 정당성이라는 것을 확보한 여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특이하다가 아니라 다른 이 4명의 여자들도 특이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됐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겁니다. 마리아는 또 특별히 4명의 여자들의 특징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말과 룻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다말이 왜 굳이 시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까?
그쵸? 후손을 이어야 돼요. 근데 어떤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를 쓰고 애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룻도 그랬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밧세바가 태어난 아기 이 솔로몬을 왕위에다가 오르도록 준비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태어날 아기가 왕위에 오르도록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한 출산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이 4명의 여자를 언급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4명의 여인들이 대단한 믿음과 특이한 경력을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여자들에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을 통해서 더 부각될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정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관심 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족보로 또 돌아가면요, 7절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이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멀쩡한 나라를 이어받긴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근데 르호보암이 말실수해가지고 이 지파들이 분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따로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정상이냐? 아니요. 그게 찢어지고 난 다음에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정상이 아니에요. 7절에 아비야의 아들은 우리 성경에서는 아사로 기록되어 있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요,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 3장 10절의 기록처럼 이 아사라는 이름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아사라고 안 돼 있고 아삽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면서 헬라어가 틀렸네 하고 아삽을 아사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헬라어가 틀렸을까요? 우리 성경이 틀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 헬라어 성경이 원본은 아니거든요. 필사본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따가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또 나옵니다. 일단 아삽은, 여러분 아삽 하면 누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삽. 시편. 아삽의 시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삽은 시편 저자 중에 한 명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사 왕을 이름이 비슷한 아삽으로 기록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또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후에 여러분, 마태는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다라고 말해놓고는 누구의 글을 인용하냐? 아삽의 시편인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삽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사왕을 아삽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거 헬라어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보면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고 되어 있고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아하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스가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을 빼버렸어요. 왜냐면 이 3명이 들어가면 14라는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또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게다가 이 3명은 나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더 나쁜 왕도 있는데 이름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좋은 왕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최대의 실수, 아니 최악의 실수, 므낫세를 낳은 거.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도 또 설교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났더니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건 므낫세 때문에 멸망합니다.
너무 악한 왕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어쨌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 므낫세. 므낫세는 모세 언약을 어겼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고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숯불로 이렇게 쭉 길게 길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아이가 뛰게만 합니다. 거기를 숯불 위로 막 뛰어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뜨거우니까 막 뛰어야 할 거 아니에요. 뛰면은 숯불 가루가 올라가겠죠. 그걸로 점쳐요.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뜰 필요. 그러니까 내가 므낫세면은 황주성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숯불 깔아놓고 이게 다다다다닥 뛰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해도 내버려두고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점치는 거예요. 그거를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리고 므낫세가 아몬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아몬도 악한 왕입니다. 그에 반해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개혁을 진행했던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요, 요시야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몬 왕은 우리 성경에서는 아몬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아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아니에요. 이거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또 누구예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악을 책망하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아사를 아삽으로 기록한 것처럼 아몬을 아모스로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번만 그랬으면은 실수라고 인정하겠는데 두 번 그런 거 보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거기다 여러분, 아몬하고 아모스를 헷갈리고 아사하고 아삽을 헷갈려요. 에이, 이건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11절에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는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있는데 다 생략됐습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으로도 이름이 불리는 인물인데요, 여고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고냐가 마지막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런데 여고냐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완전히 멸망한 남유다였는데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 언급됩니다. 2절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언급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유다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고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각각 형제들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됐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날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기록된 스룹바벨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는 약 5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아비훗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비훗부터는, 그러니까 스룹바벨까지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비훗부터 야곱까지는 성경 말고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이 기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겠어요? 저 지어서 썼구만,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이거 쓸 때 이거 확인해 볼 만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어서 썼다고 했다가는 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어서 썼을 리가 없어요. 그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하자면 왜 이 중간에 있는 족보가 통째로 사라졌을까? 스룹바벨까지는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곧장 등장합니다. 우리 동방박사하고 이야기 나눴던 헤롯 왕 있죠? 그 사람 얘기예요. 이 헤롯 왕은 원래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절반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신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다윗 자손의 족보를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다윗 자손과 관련된 기록을 다 없애버려요, 헤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이외에 이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까지는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없다고요. 중간에 있어야 할 기록을 헤롯이 다 날린 거예요. 여러모로 하여간에 불편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뭐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그나마 마태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빠인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헬리가 요셉의 아빠예요. 그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마태가 다윗의 왕위를 따라서 족보를 기록했다고 보고 누가는 실제적인 혈통을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추측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고 전제하지 않고 둘 다 맞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야곱에게 친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양자로 들어간 거고 친족의 권위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족보에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왜 헬리라고 써놨냐? 헬리가 요셉의 실제 아빠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써놨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 아빠는 헬리지만 야곱에게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족보가 이 다윗 왕가의 족보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요셉이 그러면 다윗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혈통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이건 누가복음하고 족보를 여러분들이 혹시 비교하시고 이거 서로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비난하실까봐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재미나게도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야곱과 연결되면서 좀 재미난 모습이 되죠. 일단 구약의 족보하고 얼추 비슷해졌어요. 거기다가 요셉이란 인물이 또 특이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애굽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죠. 신약의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꿈으로 미래에 할 일을 알았죠. 신약에서의 요셉도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요셉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신약의 요셉도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러면 둘이 같은 인물인가요?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뭔가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자, 요셉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제가 법적이라는 말을 쓴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16절을 읽을 때 우리는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죠? 이거 지금 확실히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냥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요셉 얘기를 안 써놓고 마리아에게서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냥 저 얘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2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에서 낳았다라는 말은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것은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를 마리아에서 낳았다라고 할 때 우리 성경 16절 마지막의 표현처럼 나시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현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신적 수동태라 부릅니다. 앞에 표현들과 달리 예수님의 나심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고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을 뿐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총정리하는데요. 특별히 14대라는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밖에 없죠.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3명의 이름이 언급된 거랑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또 뭘 보여주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대니까 14잖아요. 그럼 왜 14라는 숫자가 여기 왜 튀어나오냐? 이거는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이름에다가 이 단어에다가 숫자를 붙여요. 단어에다 숫자를 붙여요. 쉬운 예로 들으면 어른들이 쉽게 이해하신다라고 치면 여러분 고스톱에다가 화토짝에다가 숫자 붙여 놓으시죠. 그죠? 그래서 1이 있고 2가 있고 네. 단풍은 뭐예요? 10. 그쵸? 그거. 그렇게 숫자를 붙인 거를 이름에다가 붙이면 그게 게마트리아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인데 다비드를 숫자를 붙여가지고 다 더하면 14예요. 다윗의 이름이 464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더하니까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그거를 14대씩 3번 반복해가지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14가 3번 반복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지워가면서 생략해가면서 14를 억지로 맞춰놓은 겁니다. 즉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은 그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로 온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범죄합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였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분은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족보에 이방 여자들이 언급됐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복이 모든 나라를 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여러분 여자들 이름 중에 누구 하나 빠졌어요. 이 여자가 왜 빠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자 하나 있어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4명의 여자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라가 제일 힘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약속은 받았는데 애가 안 생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갈로 아들 낳았더니 하갈이 자기 막 멸시하고 모욕 주고 그래서 얼마나 또 마음고생도 해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라라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라를 족보에 안 넣어놨어요. 9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이 아담의 자손 전체를 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만 이름을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족보에 기록된 인물 중에는요, 제가 아까 히스기야 선한 왕이라고 했죠. 요시야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나쁜 애라고 했죠. 아몬 나쁜 애라고 했죠. 나쁜 왕들도 있고 선한 왕들도 있어요. 선하다고 평가되는 인물도 있고 악하다고 평가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족보에 언급된 인물 모두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그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고 구원자가 오시는 혈통에 속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택한 백성만을 향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향해 있다는 것,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통치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처음엔 잘 지내다가 나중엔 노예가 되잖아요. 40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죠. 탄식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모세를 거부해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은 했는데 포기한 거예요. 가망성이 없어요. 애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그 포기한 상태에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합니까? 또 포기해요. 우리 다 죽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바로의 백성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기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포기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했다고 일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포기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지 않은 숨겨진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14대에 3번에 걸쳐서 아버지들이 등장하지만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아버지.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평생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언급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셨고 다윗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셨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모세를 거쳐 다윗에게 이어지도록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수천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구원자가 오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이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듯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오랜 족보를 통해서 전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며 구원의 은혜를 대대손손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